참, 이 열왕기상 21장은 이 아합왕의 20장에는 저 보면 정책을 잘못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베나닷을 아람은 베나닷을 지맘대로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줘 버리죠. 참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책을 실패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21장에 와서는 정말로 이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이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실 이 아합왕은 어떻게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운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쫄짱구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어요. 아주 난자예요. 너무 유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로 철저한 의인이었어요. 그 나봇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계표 이것을 옮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만한 가치의 돈을 주거나 다른 땅을 사서 포도원을 너 가져. 그런데 왜 이곳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에 보면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그걸 비옥한 지역이에요. 갈멜산 밑에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그 평야로서 아주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런데 거기에 이 아합왕의 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 별궁 뭐 정원을 차리려고 했던 거죠. 그 개인적인 욕심이죠. 안락함을 추구하는. 어쨌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했지만 그가 아합왕도 분명히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왜 그랬냐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땅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래요.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왜 나봇이 이렇게 자기가 죽기까지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율법대로 사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25장 23절. 자 시작. 토지를 연구해. 왜? 23장 25절. 25장 23절. 토지를 연구해. 다 찾았어요?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자, 27장 17절 신명기. 자,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 나눠주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을 서로 다 그걸 지계표로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팔 수가 없다고 나봇이 그 아합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정당하게 거기에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입니까? 어떻게 왕이 그렇게 쫄짱구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식사하라고. 그래 이세벨의 말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악녀예요. 음녀예요, 음녀. 그 사람이 원래 시돈 사람의 그 왕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세벨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니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스다롯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다 아합 왕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의 원인이 다 어디냐면 이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거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갖고 그 이스라엘 그 땅 쪽에 그 장로들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그곳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로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봇이 왕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불량배를 세워서 그를 증거자를 세워서 그를 죽여라. 그럼 그 말대로 장로들이 그 일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통보해요. 그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듣고 받아보고 이제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이세벨이 그 남편 아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악한 일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네가 그것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이제 너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제 나봇이 피를 흘린 곳에 개들이 핥은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서 네가 죽고 나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고 이세벨은 죽어서 개들이 먹는 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저주거든요. 아주 그냥 가장 참혹한 거예요. 개들이 와서 먹는다는 게 시체를 개들이 와서 이런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이번에는 엘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하죠. 네가 아합 왕이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모습을 잠깐이지만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 잠깐이지만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의 아들의 시대 그의 시대에는 그의 가문을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대해서 시대 때쯤 돼서 이제 그의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로보암의 길처럼 또 바사 왕과 또 그 앞에 여로보암 왕의 그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봇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순교는 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지킨 겁니다.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우리 3장 8절로 가봐요. 계시록 3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니 3장 7절 7절 8절 볼 건데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달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있는데 행이 놀라니 8절 맞아요. 8절 맞네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충만하고 어제까지 충만했어도 심지어는 5분 전까지만 해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다가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반역하는 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아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느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인자가 저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이제 죽게 되리라. 팔리게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5분 뒤에 사단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연민의 장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내게 뭐를 환난을 명케 해주리라. 이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명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봇은 순교했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순교한 자들은 천국의 왕조 순교자의 반열이 달라요. 상급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과 그가 얻게 될 기업은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나봇과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합이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보세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 성품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화목할 줄도 알고. 아니 보세요. 베나닷 아람왕을 갖다가 살려주고 그래갖고 관계가 더 친분해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외교관계가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떤 성품이에요. 또
엘리야가 이렇게 그 심판을 선포하니까 즉각 겸비한 모습도 보여.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나봇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아예 밥도 안 먹고 등 돌리고 침상에 간 누웠기도. 성품이 다양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여기 보는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인데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없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역대 왕 중에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뭐에다 파는 거예요? 그 음녀의 말은 아주 꿀꿀이 떨어지는 것 같죠. 저기 잠언서 3장부터 5장까지 또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 음녀의 말은 어때요? 우리 한번 잠언 5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잠언 5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나온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변에 이 음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게 만드는지 보세요. 5장 3절에서 6절 시작.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합왕이 여기 보면 아까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2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의 우상을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까지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6절에 이래. 결국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를 다스리는 건 누구라 그래요? 여자인데 여자들 중에서도 음녀. 진짜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돕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음녀 같은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 그래서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충성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 두아디라 교회는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도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은 뭐예요? 진리와 거짓이 막 섞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교회 거의 다 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가고 있죠. 아주 그냥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규모리가 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정말로 그거 보면 이세벨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달콤하게 미혹한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주의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이세벨에게 미혹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달콤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을 막 뭐 이런 거랑 들으니까 아주 그냥 신나는 거야. 그런 교회 가면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성질이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죽어 지옥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가는 길에 철로역정 여러분들 책 읽어봤잖아. 가는 길에 아주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뭐 사단이 별의별 그냥 몰부를 다 갖다 넣어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이 마귀의 모든 미혹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러면서 올곧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 다 이세벨의 행에 넘어가가지고 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